그래서 마지막 5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의 한 시간.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자, 어떤 시험이 옵니까? 우리 34절,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 경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 시험이 온다. 경고를 하셨는데요. 이 경고를 가볍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결국에는 3번째로 예수님을 뭐하게 됐습니까?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일이 닥쳤으면 그럴 수 있었겠다. 무방비로 당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시험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되고 지금도 시험의 때가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숱하게 생긴다. 경고했는데 이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배반한 자의 심정은요, 생지옥입니다. 그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 가져다 주는 환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베드로나 제자들이 당한 운명과 다르게 우리는 승리의 결말을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실패했나? 또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자, 51절, 26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막상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칼을 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은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예요. 지금 시험했다고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 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게임 체인저란 말이 뭐냐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판도를 바꾸는 거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지고 사회활동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게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거는요, 백신과 치료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신앙적 위축과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뿌리의 얕음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뿌리를 깊이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건 백신과 치료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영혼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백신과 치료제로 지켜냅니까? 칼로서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칼 내려놔라. 칼로 흥한 자 망한다. 칼로 들고 다니면 그걸로 망한다. 그걸로 안 된다. 그걸로 이길 수가 없다. 칼 내려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가지 말씀 주시는데요.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12명 있었는데 딱 그룹을 나눕니다. 9명과 3명으로 그룹을 나눠요. 근데 이게 조금 구분하십니다. 36절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를 얘기합니다.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뭐 하고 있어라? 앉아 있어. 이거 누굴 얘기하냐면 여기에 앉아 있으라는 건 9명의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주문한 건 뭡니까? 여기 뭐 하고 있어라? 앉아 있어라. 그리고 3명을 추립니다. 37절 보면 세베드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요 3명에는 더 가까이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 다음 뭐라고 주문합니까? 나와 함께 뭐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9명은 너희는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3명을 추려가지고 따라와. 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더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이 3명과 나누면서 너희는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따로 3명을 추렸어요. 여러분, 저기 앉아있으라는 9명과 여기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3명과 여러분 어느 그룹에 있기를 원합니까? 에? 어느 그룹에 속하기 원합니까? 저기 앉아있는 그 9명 그리고 3명 추려있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은 왜 이 3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 나머지 9명과는 다르게 주문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 좋은 자리 하나 내주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고보 요한이 야고보를 순교하고 요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직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고백과 헌신에 뭐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가 실족하는 거 하고 중직자가 실족하는 거 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주일학교가 넘어지면 아이고 좀 조심하지 이렇게만 하지만 우리 다 큰 중직자나 지도자가 자빠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뉴스가 발달되고 뉴스 거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거를 알 수도 없던 것들을 취재해가지고 언론에 퍼뜨리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반감이 얼마나 많이 커 있는지 몰라요. 모든 종교계나 모든 사회단체나 다 부패하고 썩어 뭉들어졌는데 이거 부각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크레인 한번 보시면 크레인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넘어졌습니다. 그냥 크레인만 자빠진 게 아니고 넘어지면서 건축물 주변에 있는 인부들도 얼마나 다쳤겠어요. 이거 왜 넘어졌을까요? 왜 넘어졌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밑바닥에 보니까 여러분 딱 고정을 시켜야 돼. 고정을 시켜서 이 기중기 같은 힘을 받쳤을 때 밑에서 크레인이 중심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기중기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입에서 말로 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자빠지는 거예요. 말만 들어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는 것만 보면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일 헌신하는 사람 같은데 오늘 화딱 자빠지는 거예요. 뭐가 뒷받침 안 된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과 활동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균형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을 봅시다. 시작. 기도의 타이밍을 맞추라. 여러분 40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주님이 원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었어요? 1시간이에요. 여러 시간도 아니고 1시간. 여러분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어제도 24시간 보냈고요. 지금도 1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1시간이라는 시간에 그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1시간 다 있어요. 신방 갔다 오면 1시간 후딱 지나가고 밥 먹어도 1시간 지나가고 산책하고 와도 1시간 지나가요. 여러분 퇴근하고 취미생활에도 1시간 이상 훌딱 지나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트로트 방송 보고 앉아있어도 1시간 지나가고요. 뉴스 봐도 1시간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1시간이 있어요. 그거는요 기도인데 기도도요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될 때 1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요. 소모임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비말 튀기지 마라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고 해서 비말 튀기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 그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해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 나는 본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상을 주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능력이 필요할 때 이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번에 우리 이성준 장로님 우리가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 이성준 장로님의 외사촌 여동생이 왔어요. 외사촌 여동생이 오셨는데 서울서 내려왔는데 식사를 하는데 짧은 그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촌 오빠 외사촌 오빠 된 이성준 장로님한테 큰 애와 빚을 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었더니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145대 때인데 이 이제 장로님의 이모님이 과부로 이제 살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준 장로님이 이모님을 좋아한 겁니다. 늘 안 됐고 그렇게 고생하게 사는데 145대 때 피난을 내려가는데 그 이제 남편도 없죠. 이모님 가보니까. 근데 갑자기 145대 때로 사람들 막 피난을 내려가는데 그 딸이 보니까 사촌 여동생이 보니까 엄마가 엎드려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겁도 막 사람들이 입을 짐 싸들고 도망간다고 지금 난리인데 엄마는 저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땅에다 박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막 답답해 죽겠는 거야. 불안하고. 그런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드릉드릉 하는 차 소리가 나더래요. 요즘 차는 옆에 와도 소리가 잘 안 나요. 그잖아요. 조용한 거. 근데 그때 막 엔진 소리가 드릉드릉 소리가 난다 보니까 그때 이성준 장로님이 통신과 그 소대장 소위급이었대요. 장교급. 근데 집차를 타고 나타나신 거야. 왜 그랬냐니까 이모님 피난시킨다고 온 거예요. 그때 이 사촌 여동생이 자기는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뭐 전화해가 데리고 오라 하겠습니까? 이 피난길에 군인인데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차를 타고 와서 자기 사촌 오빠가 와가지고 이모하고 자기하고 피난을 가족들이 시키는데요. 그래가지고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열차 안에 통신 그 이제 장비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장로님이 담당을 하는데 갑자기 미군이 와가지고 열차 엔진 머리를 떼가더래요. 자기들이 쓴다고. 그럼 열차 못 내려가잖아. 근데 그 친척 중에 영어를 좀 하는 친척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 미군한테. 이게 지금 통신 그 병기를 신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떼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미군이 다시 줘가지고 붙여가지고 기차를 타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피난을 내려왔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자기는 그때 그 기적을 봤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미련하게 보고 답답하게 봤는데 그 기도하는 1시간에 집안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천국 가셔도 상급 받을 게 너무 많겠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1시간이요. 그 1시간 기도해야 될 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로 육신과 싸우라. 한 번 더 시작. 기도로 육신과 싸우라. 아멘. 41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 야곱, 요한 보고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데 너희가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저도 오해를 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육신이 약한 게 뭐냐면 43절 보니까 예수님이 깨우고 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43절. 예. 보니까 자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뭐 했다? 피곤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수님이 그리 당부를 했는데도 자고 있었겠나. 근데 이 피곤하다 자고 있다는 것이 육신의 잠만이 아닙니다. 56절 보니까 이게 영적인 잠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 그래요. 기도 시간에 잠들고 기도해야 될 때 안 하고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들어 버렸을 때 결과는 뭐로 나타납니까? 예, 몸은 좀 쉬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버려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그러다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몸은 살지 몰라. 몸은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몸은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고 몸은 피곤으로부터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멀어져 간다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다? 육신이 약하다? 제가 이걸 오해했다고요. 어떻게 오해했나? 41절을 다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하다? 약하다. 이 말은 잘 보세요. 마음이 원하는 것하고요. 육신이 피곤하고 자고 싶은 거잖아요. 육신의 욕구하고 어느 게 지금 더 셉니까? 육신의 정력이 더 센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그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번 새벽에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 어떤 때 같으면 권사님이 기도해야 될 권사님 왜 안 나냐고 전화로 막 야단을 치면 나오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제가 밀당도 하고 하면은 억지로도 나와요. 예?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안 나오던 분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선별적 집중 새벽기도니까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오고 집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마음은 어디 있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육신의 정력이 더 센 거예요. 자고 싶고 피곤하고 이게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게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력이 육신의 정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밀려버린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 육체에게 지지 않는 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라. 성령님과 함께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어제 막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해요. 다 피곤합니다. 저도 자기 전에 막 피곤이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 의지로 내 육신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야 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의 때가 오는데 너희들이 그 시험을 이기려면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걸 예수님이 친히 모범 보이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인간적인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 그 가운데 끼어서 갈등할 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고민하는 걸 이제 나누어서 에이 목사님 째째하게 그런 걸로 고민하네. 목사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가야지. 당당하게 뭘 이렇게 사냐 죽느냐 이렇게 잔을 놓고 고민하시나 비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각오하고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내 마음을 끌어당길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세월이 지나 베드로가 딱 서서 사도 역할을 할 때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때 알은 거예요. 자기가 마귀한테 당했다.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자기가 잡아 먹혔다는 거 알은 거예요. 그거 알은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당했다는 거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한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4장 7절 우리 끝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해라.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제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자. 기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지금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없는 돈 빚내가지고 사업했던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요. 있는 사람은 더 모읍니다. 집값 떨어져 더 사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말세가 되면 은혜 요밖에 없는 사람은 더 잃어버리고 없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이 시간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 축적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제 눈에 보여요. 지금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운명의 한 시간을 여러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총정리합시다. 영적 바이러스 이기기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1 뭡니까? 저항하라. 두 번째 2 무기력을 이겨라. 3 불확실성의 함정을 피해라. 4 작은 일을 시작해라. 5 운명의 한 시간 기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